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새 책 고린도를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자, 이제 새 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너무 이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머를 하나 좀 할게요. 어떤 사람에게 자주 했던 얘기지만 황금, 소금, 지금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혜롭게 지금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야. 여보, 새 금이 있는데 뭐가 가장 좋으냐고. 황금, 지금, 소금 중에서 뭐가 지금 제일 좋으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들어왔어요. 현금, 지금, 송금. 그랬대요. 그래서 뭐냐? 송금, 지금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는 실질적이에요. 아주 실질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개론 시간인데 알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주 실질적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이놈의 새끼야! 목사님 무슨 욕을 그렇게 해.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걸 알고 보니까 한 40 몇 년 전에 친구를 목사님이 아주 파격한 친구를 만난 거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배우면서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야 되고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는 뭐냐?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고 말이죠.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문화를 한번 보여줘요. 자, 고린도 문화. 자, 고린도 문화에 쫙 보면 이 배들이 말이죠. 끊임없이 외부의 문물들이 쫙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물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교역이 아주 왕성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물질적으로 풍부하죠. 그러니까 외부의 문물들이 들어오니까 다양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지식도 많이 교류가 되고 헬라 이 철학에 의해서 말이죠. 지식도 많이 교류되고 말이죠. 이랬던 곳인데 그러니까 이 무질서하게 많이 말이죠. 이게 이 성적인 타락, 항구 도시에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전이라는 신전들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 여사제들이 이게 미의 여신들이 이제 거기에 주로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의 미의 여신들이요. 그러니까 이 미의 여신들에게 내가 이뻐지고 싶다 그러면 미의 여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데 그러면 이뻐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신, 이 신의 이 딸들에게 몸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고 성적 타락이 말이죠.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포세이돈 신전 같은 경우 한번 또 보여줘 봐요. 포세이돈 신전 같은 경우는 전쟁의 신이야.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 신같이 말이죠. 성적인 아주 타락한 그러니까 이 여사제가 1000여 명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무술짓들이 행해지는 거야 이게. 아주 타락에 왕성하게 타락이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란 말이죠. 문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이코로 성적 문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위에도 끊임없이 잡신들을 섬기니까 끊임없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나 이 영적으로 말이죠. 정신세계가 문란한 시대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동성애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동성애가 심한 데가 호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데가 미국에 보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뭡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바이든 정부 뭐 해가지고 뭐 기도들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정부의 교통부 장관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부티지지 이 교통부 장관이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차관부 되는 사람이 동성애야, 동성애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한 번 왔었죠. 동성애 이 범민 행사에 말이죠. 이 참여하려고 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죠. 공연하려고 이 보면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은 여자인데 이 성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는 게 사탄 숭배하고 말이죠. 이 피로 목욕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아주 사탄의 아주 그 대명사가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면은 축가를 부르고 말이죠. 뭐 이랬던 이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행사하고 공연을 하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기상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쫓겨간 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악한 자는 악한 나름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은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 과잉 시대야. 과잉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과잉 시대죠. 모든 게 지나치고 넘쳐요. 그래서 지나치고 넘치니까 편가르기 하고 말이죠. 극단적이고 말이죠. 이런 과잉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편이 아니면 목사님이 늘 자주 얘기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극자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극우로 서 있고 여러분 이 교회마저도 여러분 편가르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편 좌편으로 나뉘어버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동성애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 영적으로 묶이고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고침받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복음을 전도의 대상자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과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창조의 질서에 위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죄라는 거야. 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야. 그래서 내 편이 아니고 묶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일 놈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편가르기 나오고 네 편 안 편이 되면 이혼론이 된단 말이야. 이혼이 되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일 놈이야. 이게 다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게 극으로 가고 극으로 가면은요 자기 편은 여러분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본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들이 모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식이 이제 왕성하니까 혼합주의죠. 그 철학적 논쟁이 심했던 도시고 현대화 물결의 선봉에 서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말이죠. 도시로 몰리잖아요. 드림, 꿈을 찾아서 말이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들 중에서도 보면 80%가 시골 사람이래요. 시골 사람. 다 시골에서 다 올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가 서울도 살았고 인천도 살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30%가 나는 충청도예요. 나는 충청도가 아니구만요. 이거 충청도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보면 30% 이상이 보면 도시로 이 충청도 사람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80~90%가 시골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꿈을 찾아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 도시의 인구가 몇냐? 60만 명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이 인구 수는 그렇지만 지금으로 하면 거의 광역시 정도 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거죠. 신분 상승을 위해서 꿈을 찾아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보면 극빈자들이 있고 한쪽으로는 부한자들이 함께 계급화가 이 양분돼서 사는 거예요. 이런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도시의 이제 그 칼라, 이런 도시 고린도에는 칼라 위로 어쩌다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느냐 이거야.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이거야. 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오면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린도 교회, 뭐 침례교 고린도 교회, 순복음 고린도 교회 이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기본이지만 자 오늘은 자 개론이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쫙 간 거야. 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핍박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혹독한 핍박을 당해.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베리아로 갑니다. 베리아에 가가지고 또 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아덴이 오늘 중요한데 아덴이라는 곳으로 쫓겨갑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희를 기다렸다는 게 이게 뭐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성도들을 기다린 거야. 이 바울이 먼저 쫓겨서 났는데 성도들을 기다려야 성도들이 무슨 헌금도 계수해서 가져오고 여러분 필요한 것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먼저 쫓겨갔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좀 진득하게 이 마음이 진득한 사람이 아니야. 진득하게 좀 이 성도들이나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가 쫓겨난 곳이 아덴인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뭐냐?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복음에 끓어오르는 열정 때문에 바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면 사랑의 열정에 불타면 아무리 머리를 깎고 작대기로 아버지가 못나게 여러분 맞고 가둬놔도요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복음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미쳐? 그리스도에게 미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숙소에서 딱 기다리다가 성도들을 기다리다가 나간 거야. 나가서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도시에 가득 찬 우상들을 본 거야 이게. 어떻게 양쪽 대리석 쪽으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만들어 놓고 말이죠. 막 사람들이 만든 수공의 품에다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경배의 그들이 우상단지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수공의 품들에게 사람이 만든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우상에다가 여러분 이 제단에다가 우상단지를 섬기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고 난잡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어떻게 지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죠. 말 못하는 소공의 단지에다가 아니 저렇게 미쳐서 절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6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마음이 분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뭐냐? 격분했다.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마음에 팍 무슨 상황에 갑자기 일이 닥쳐가지고 분낸 적 있습니까? 격분한 적 있어요? 그냥 많이 격분했다가 이제 많이 죽었죠. 이제 김영석 집사님도 이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격분, 격분하니까 분노하니까 이 목사님도 지금 떨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갑자기 이 쓴뿌리가 팍 옛날에 쓴뿌리가 팍 올라와 이게.
그래서 마음의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말이죠. 울그락불그락 말이죠. 막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 같아 이게. 이게 감정이 북받쳐. 우리 김복원 집사님 그런 적 혹시 있었나요? 막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말이죠. 쓴뿌리가 올라오고 말이죠. 그런데 이 김복원 집사님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사람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 된 거 믿습니까 여러분? 자, 분, 격분, 마영고 집사님 분, 격분 학원 선생님이었었으니까 단어적 의미가 뭐예요? 단어적 의미가 분노, 격분. 단어적 의미가 뭐냐고요. 제가 이 목사님이 40몇 년 전에 80년이야. 1980년 제가 1등병을 탁 달고 우리 예찬이 전도사가 군대 가는데 1등병을 탁 달고 전방에 이 어디냐 이 보면은 이 인제야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그걸로 아주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이 4월이 이 지나고 5월 뒤에 이제가 딱 이제 맞이할 때 4월 말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전방 같은 경우는 5월에도 야전 잠바를 입어야 돼요. 이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그런 때인데 또 비가 쏟아지면요 억수로 쏟아집니다. 이 낮에 말이죠. 이 장대비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를 맞고 내후반에 이제 그 뭐 난로는 그때 이제 안 피잖아요. 이제 4월이 봄이 되니까. 그러니까 으시년스럽게 얼마나 추워요. 덜덜덜 떨고 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고참 상병이 딱 와가지고요. 팍 가진 욕을 하면서 말이죠. 쫄따구 새끼가 해가면서 가진 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 연병장 끝쪽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거야. 거기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빛 속을 뚫고 쓰레기 소각장에 가가지고 볼펜 따까리를 주워오라는 거야. 분이 확 올라오더라고. 이게 격분이 올라오더라고.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한다고. 아니 쫄따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쫄따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못합니다. 왜 못해? 이게 부당합니다. 그랬더니 조인탄을 몇 번 까더니 조인탄을 몇 번 까더니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 수송부에서 꼬나바가 해가지고 말이죠. 이 머리가 대가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머리가 쑥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보면 머리가 앞머리가 조금 까졌죠. 이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까진 게 아니라 꼬나바가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까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우리가 격분 분하면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분노, 격분하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 격분하면 뭐냐? 파록신호. 따라하세요. 파록신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질투하다 그런 뜻이야. 질투하다. 그러면 격분, 분 빼고 말이죠. 여러분 질투라는 마음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글이지만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질투하여. 자, 이게 뭐냐? 분, 격분이 아니라 바울이 마음에 질투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바울이 이게 질투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바울이 뭡니까?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감정이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호다무텔에도 세상의 잡신들도요. 무당들이나 이런 것도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주인이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들은 몸주라고 그러죠. 몸주가 뭐냐? 이선 무슨 조상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또는 무슨 도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 무당 짓거리를 하면서 빙이라고 그래. 누가 무슨 죽은 누가 해가지고 들어오면 말이죠. 그 사람의 감정이 말이죠. 영혼이 감정이입이 쭉 돼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똑같이 여러분 이 말하고 흉내내고 감정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요. 뭐냐? 귀신이 속이는 존재들이에요. 속이는 존재들.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궁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질투가 내 마음속에 밀어져 들어온 거예요. 감정이입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늘 내 마음속에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의 열기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워요. 질투 무섭잖아요. 석영아 질투 알아? 질투해봤어? 질투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이 느낌들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말이죠. 지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조형물에다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 잘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우상이 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면은 자 여기에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 젊은 것들이 이 대학생도 안 된 것들이 말이죠. 양 팔짱 끼고 말이죠. 허리 껴안고 말이야. 얼굴을 비비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 질투를 해요? 응? 김민서 질투해?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온단 말이야. 질투가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유 저놈의 새끼다.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욕이.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질투의 의미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을 간섭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랑이 떠나가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 짓을 해도 간섭 안 해요.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는 은총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하기도 하고 간섭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은아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저 스타필드에서 보니까 S라인이야. S라인이고 누구 보고 그랬어요. 요즘에 최고의 배우가 여배우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유래. 아이유 이지은이라고. 그리고 뭐 김지수 뭐 블랙핑크 뭐 지수 뭐 이런 사람이래. 나는 얼굴도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뭐 상큼하고 잘생긴 이 여배우 같은 이 내 남자친구가 말이죠. S라인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정하게 손잡고 말이죠. 팔짱 끼고 말이야.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눈을 마주치고 하면 뭐가 일어나요? 좋아하니까 질투가 일어난단 말이야. 질투가.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 욕 나오지. 응? 자,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이 되고 이 바울이 사고를 쳐요. 아니 이 아덴에도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미혹돼 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우상단지에다가 여러분 경배하고 말이죠. 하나님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끝이 어떻게 돼요? 끝이 결국은 망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서론 시간이니까 백가루 그라운드를 이제 목사님이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요 모든 책들 가운데 역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자 조금 더 봐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사도행전 17장 17, 18,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이레바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야. 이 새 계율을 전하니까 아단의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 기득권자들은 여러분 자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네 기득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 고난당한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기득권자들은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이 풍기를 물러나게 한다고 말이죠. 어지럽힌다고 말이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늘 목마름, 사모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 여러분 가만히 안 있죠. 사모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결국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니까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래서 고린도로 혼자 쫓겨간 거야. 그 당시에는 자 데살로니가나 자 베레아나 아덴 같은 데는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 섬겨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의 항구 도시에는 바울 혼자 홀홀단신으로 쫓겨간 거야.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무도 동행하지 안 가면 이 항구 도시에 먼저 큰 문제가 뭐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누가 밥을 주고 누가 잠을 재워줘요. 아무도 이 잠을 재워주고 여러분 이 밥을 주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당장 바울이 거기서 홀홀단신으로 쫓겨오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야. 의식주 문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행히 뭐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팁을 하나 주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알 문화의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스카이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또 이 카이스트 같은 여러분 뭡니까 총장급 되는 대학자 중에 학자야. 그런데 보세요. 텐트 만드는 기술은 3D 직종입니다. 여러분 노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노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격이 맞아요? 격이 맞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랍비의 문화를 알아야 돼. 랍비의 문화를. 랍비는 뭐냐 하면 랍비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그들은 여러분 이 존경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랍비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뭡니까 전수하고 가리키면 반드시 여러분 삭슬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부귀영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몰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랍비에게는 어떤 기술이든지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면 여러분 자 성경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장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장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게 지식에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직업을 가지려니까 이력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회사, 텐트 만드는 가게, 이런 사업장에 이력서를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력서를 딱 놓는데 그 이력서를 놓은 곳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여러분 이 사업장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이 이력서를 놓은 거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치 않는 거야. 나이도 연세도 조금 있고 말이죠. 막일을 할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최고의 이 학자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보아하니 참 이 고상하고 최고의 학자 같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지가 않은데 마치 이 강 목사님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이 목사님 아닌 것처럼 이게 아주 이 범상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응? 왜 이렇게 심각해요? 응? 그래서 이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면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사실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사실은 쫓겨와서 지금 성도들과 같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 제가 이 나이는 있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이 일을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자, 갑자기 말이죠. 피난민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고린도에 피난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황제가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글라우디라는 황제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자, 보면은 뭐예요? 새 교회를 전하고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니까 기득권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었었어. 그 당시에 뭐 어디서 불이 났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불 하니까 저들이 이 불을 내놓고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인민재판식으로 말이죠. 이 사람들을 말이죠. 아주 모함을 주고 말이죠. 편가르기를 하고 말이죠. 아주 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 다 뺏기고 부동산, 동산 다 뺏기고 말이죠. 이 피난민들이 쫓겨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텐트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텐트 사업, 이 주택 사업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텐트를 만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직원을 구하니까 직원이 왔는데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왔는데 나는 큰 돈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먹여만 주고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눈이 번쩍 띈 거야. 이거 뭐 한 3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한 100만 원만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눈이 번쩍 띈 게 아니라 내 처지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린도까지 쫓겨온 거예요. 자기 신세나 바울의 신세가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것이 무슨 플랜을 짰습니까? 계획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텐트 만드는 이 일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 말이죠. 짬짬이 시간 날 때 이 일만 했겠어요? 짬짬이 시간 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진리에 굉장히 목마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짬짬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사역을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들어보지도 못한 영적 깊이가 대단한 거예요. 마치 박 목사님 설교와 같은 거야, 이게.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 이따 예배 끝나고 경호실로 가세요. 자, 비웃으면 안 되죠. 자, 이게 어마어마한 계시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나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이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언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계시가 용하더더라.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연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가까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눈이 어두워서요
나를 돕는 자를 못 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에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고생한다고 여러분 잠깐 실수해가지고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도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은 없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여러분들은 최고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 내가 뭐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게 주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받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 그러면 이게 뭐냐? 내 뜻과 마음이 딱 맞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더 증가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고린도 서신이니까 이 개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는 뭐냐? 서신서야. 편지 형식을 띤 이 복음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쓰여지게 됐느냐 이거야. 이게 오늘 고린도가 이게 서신이 왜 쓰여지게 됐냐 이거예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죠. 둘째는 그 도시가 어떻게 들어섰나 오늘 이해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서신서는 왜 쓰여지게 됐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때는 전문 사역자가 많았나요 적었나요? 여러분 전문 사역자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데 뭐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전무한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불처럼 팍 번지는데 사역자가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 같지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 2년쯤 있을 때 어느 날 교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김 장로님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재직들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재직회의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재직들이 다 모이는데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회가 기초가 마련되었고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재직들이 많이 아니지만 세워졌습니다. 제가 할 소임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 지도자가 절대로 필요한 예배소 쪽으로 임지를 옮겨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김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교회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눈물에 이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빠이빠이 여러분 인사를 하고 갔는데 이게 마침 말이야 이 어린 아이 놔두고 장터가는 이 부모의 마음이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소 쪽으로 간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KTX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무슨 통신수단 전화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가면 뭐 한 달 안에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속이 너무 타는 거야.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이 기쁜 건데 말이죠. 여러분 좋을 텐데 아픈 소식을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란, 성추행 사건, 그리고 뭐 여자가 머리를 수건 쓰는 일들 말이죠. 성찬 문제, 별별 얘기가. 교회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 교회가 파당이 생긴 거예요. 4개파로 말이죠. 바울파, 예수파, 게바파, 아블라파. 아주 파당이 아주 생겨버린 거예요. 아블로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블로는 어마어마한 달병가야. 가르치는데 확실해. 그러면 교인들이 누구하고 비교를 할까요?
바울하고 비교한 거죠. 아유, 아볼로 선생님은 팩트가 확실해. 군더더기가 없어. 말씀을 전하면 귀에 쏙쏙쏙쏙쏙 들어와.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이 설교는 길고, 어이 짜증나, 들리지를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우리가 여러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고 여러분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평생 말이죠, 1년 365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말이야,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말이야, 이 이모나 고모들이 오면 자르잖아요. 그러면 헉 해가지고 말이죠. 아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남의 떡이 여러분 뭡니까? 먹기 좋다고? 아니요. 여러분, 삶에서 생활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는 귀가 열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 안에서 심지어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이 세례를 준 적이 없는데 막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파벌이 끼리끼리 파벌이 생긴 거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 거죠. 이게 가장 교회에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싸움질하고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뭐냐? 그리스도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당 만들고 내 편, 네 편이 아니야, 교회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4분 5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왕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내 편이 아닌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 고침받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노인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과 똑같이 정치인들, 세상에 여러분 뭡니까? 조정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격해야 되고 말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데, 교회 안에 어린 신자들, 미성숙한 사람 중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 영향력에 의지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심각한 수준을 넘었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보다는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이분 은퇴하면 큰일 나.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재정은 많아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맨파워 의지예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가르기 하고 누구파로 말이죠. 이혼론적으로 말이죠. 야, 우리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없애야 된다, 뭐 TV 없애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인터넷 없애야 된다, 그러면 무슨 세상 등지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야망도요, 내 속에 있는 재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아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여러분, 그런데 돈이 필요 없습니까? 이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절대로 못 드려요. 오늘 작은 일에 충성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안 되면 절제해야 되지만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등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근데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초월해서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그걸 통해서 세상이 다 들어오지요. 이게 음란이 다 들어오고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절제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를 다 갖다 줘도 세상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구별된 존재. 그래서 이 뭡니까? 여러분 삼투압 원리 얘기하잖아요. 삼투압은 뭡니까? 내가 여러분 이 진원적으로 이 약한 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이럴 수가 있나? 달려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제자를 하나 불러서 야,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회람 좀 시켜라. 그 당시에는 회람이 뭐냐면 같이 다 나눠보는 거야. 이래서 회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고린도에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전서는 책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책망으로.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걸 가르쳤냐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야. 너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야. 이거 마귀적이고 육적이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쫙 아주 책망으로만 가득한 이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이걸 급하게 보내서 빨리 보고를 해라. 그런데 이 인간이 가더니 소식이 없네. 이게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지, 이게 무슨 뭐 짐승이 먹었는지, 이게 아무 그리고 나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한참 만에 그 인간이 돌아온 거야. 목사님 많이 기다리셨죠? 왜 이제 왔어?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써주신 서신을 읽고 이 고린도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하고 나니까 미안한 거라. 자기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 소식을 책망으로만, 아주 치는 책망으로만 가득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시험 들은 게 아니라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여러분 미안한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편지를 써주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야. 고린도 후서는 뭐냐? 처음 첫 절부터 위로가 나가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아무리 자식도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여러분 이 자식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회개하면 여러분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식을 여러분 뭡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야단만 쳤구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요. 오늘 현대교회가 왜 고린도를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 가슴 아픈 얘기를 은혜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숙한 여러분들 되셔서 2021년도에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이 준비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거예요.